착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시여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넘치네. 당신도 시여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시여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 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내 짐을 지셨다오. 당신도 시여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며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둬가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청나망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몰려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일처럼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은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즉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라는 것을 전부 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가 태어나서 뒤집고 또 걷기를 시작을 도란에 걷죠. 대부분 많이 걷는데 어떻습니까? 대번에 또박또박 잘 걷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넘어졌다 몇 발자국 걷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나중에 잘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가 열어지고 또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니까 들려지게 되고 들려지다 보니까 눌린 것이 막힌 것이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소망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아무리 제가 가정을 지키고 인내를 하며 살아보고 있으면 가정이 깨져서 이혼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갈라짐으로 자녀들도 또 당사자 부부마저도 상처를 입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업을 꾸려봤습니다. 근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실패 자리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 농사는 어쩜 자식 농사 마음대로 되던가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품 안의 자식이 참 빨리도 오는 것 같습니다. 즉 또 만남의 복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을 때문에 환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실패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땠습니까? 목회가요. 정말 저렇게 훌륭하고 모든 종합적인 은사하고 성품이나 모든 부분에서 정말 예수님이 작은 예수님처럼 닮고 싶은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또 어떤 성도들로 통해서 목회가 실패로 안전히 추락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내 마음과 달리 마음은 정말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현실은 실패자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은혜 자리도 그럼 어떻게 해서 실패 자리에서 내려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 재산을 모았는데 작정하고 속이려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그거를 잊지 못하고 내 속에 탐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해버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각 사람의 방언 듣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나도 변화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실패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란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나도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뭐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르시되 이루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말. 큰 산아 네가 모셔 스룹바벨에게 평지가 될지라. 아무리 문제가 크고 태산 같은 아말렉이라는 그런 여호와라는 홍해 바다라는 그런 스룹바벨의 큰 대형의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마른 땅에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하룻밤 사이에 그런 질퍽거린 땅이 아니라 뻘땅이 아니라 아주 고실고실하게 말라져서 건너가 버리는 그런 평지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천국 지옥 있는 것도 알고 귀신과 마귀도 있는 것, 천사와 예수님 있는 것도 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는데 천국 지옥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곳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리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마귀는 우리를 망하는 곳으로 실패 자리로 끌고 가지만 성령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성부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사 34장 10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그의 입이 명령을 하시고 그의 영들이 그거를 모으셨다.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직접
기록하도록 명령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모셔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의 기록한 사람들은 다 달라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300년 전, 1500년 전, 7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아무도 그들은 같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기록에서 결과적으로 만난 실이 깨지듯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전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주님을 믿었을 때 사도행전 10장 3절에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실패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7절에 너희는 뭐를 가져라 그랬어요? 성령의 그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앞에 있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 자리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3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잠언 30장 6절은 말씀이 다른 것을 더하지 마라. 더하면 내가 너를 거짓말하는 자로 책망할까 두렵다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위에는 하나님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가져야 된다. 세상 문학 철학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6절 8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격할 것이 없다. 너희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라. 7절 애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 잘 예언하였도다. 8절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경배하는 마음에 내게서 멀더라.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 입술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정해놓은 것으로 그 교훈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입술로는 경배를 하지만 헛되이 잘못 경배를 잘못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 주시면 비록 실패했다 하는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게 우리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13권의 4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 16장 25절 16절에 보면 밤중증 되어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밤중증을 하나면 제수들이 듣더라는 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밤중에 기도했다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그 쇠사슬에 묶여서 갇혀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20절 호련히 큰 지진이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땅이 진동을 옥토가 진동해서 싹 벗어 묶인 것이 부러져 버렸다. 눌린 것이 부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 말씀이 들려지니까 죄수들 있는데 죄인에 있는 곳에서도 그 실패의 자리 감옥에 들어갔으니 실패했잖아. 복음을 전하다 갔지만 어쨌든 실패의 자리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람의 교훈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묶인 것들이 다 메인 것들이 다 벗어져 보더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8장에는 바울이 한 나무가지를 걷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여는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 독사가 물렸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 독이 몇 초 안에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그대로 뱀이 독사가 바울의 손에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 몸 밖에서 나는 뭐 하나님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14년 전에 나는 살아 셋째 하늘을 다녀왔지만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히 입술로 발설하지 못하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발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봤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랑을 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뭐요? 7 성령 집사 중에 성령 가장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돌로 때려서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8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돌로 맞아 죽는 것을 다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9장 1절에는 이업과 살기가 아직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였던 그가 3절에 다메섹에서 가까이 오르니 하늘로서 빛이 둘러 비추었어. 임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들으면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은 네 주여 네 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빛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요. 첫째는 뭐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세상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소리 듣는 데는 귀가 참 막습니다. 그러니 탐심으로 가득한 세상 소리에서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데 그 소리에 쫙 넘어가서 해놓고 이제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기도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여 봤다는 것. 성령이 충만해져 버렸어요. 빛 대신에 둘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하늘의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세상 소리는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늘의 소리가 딱 들려지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조로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언으라고 변화해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 성령 받게 되면 새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나를 주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도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받게 되면 새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만 바뀌냐 여러분도 바뀌라는 거예요. 새 사람 성령 루아크입니다. 11개 2장 9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루아크예요. 사도행 10장 4절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내려오셔서 여러분 말씀 듣고 이 시간에 내려오는 그리하면 성령이 내리면 평안합니다. 어떤 상황에 되어져도 평안합니다. 죽음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을 누차 이야기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7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이끄는 삶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발목신학은요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다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성령 감정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 무릎신앙 어때요? 기도를 하려고 물속에는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허리신앙 어때요? 무릎은 꿇죠. 기도를 하고 참 은혜스럽고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같은데 그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집니다. 자기 속인 대로 할 수 있어지는. 그러나 허리신앙, 헤엄치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헤엄치는 신앙, 물결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야지 내 마음대로 갔다라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 했다라는 그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 성령이 이끄시는데 내가 그대로 이끌림 받아서 가면 내가 새 사람 되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날 통해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이 또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답답하시고 무엇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무슨 놈의 근심이 그렇게 끝도 한도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성령 따라 행하라겠습니다. 그러면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아버지 그 말씀대로 내려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은 120명의 기도는 호련히 각 사람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불이 넘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말하기 하심을 따라서 각 사람의 언어대로 달라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불 받으면 내 영이 먼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 육이 달라져요. 육신의 것, 내 생각, 내 자망, 교만, 자하, 정욕적인 것들이요. 부정적인 것들이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불안, 불만, 불평이 가득 찼던 사람이요.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상숭배 명예 사람들의 그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져요. 의식을 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 상관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더 우리는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어떻게 받냐? 사도행전 8장 15절 기도할 때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답답하세요. 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늘의 소리가 들려주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소리에 내가 귀를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육적인 정욕적인 걸로 내가 가득 차 있는 거는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일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어떻게 오냐? 누가복음 2장 20절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갈 수 있어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이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마태복음 12장 28절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근데 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데 근심이 끊이지 않느냐는 거. 다 성령이 없으니까요. 로마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지게 되어져 있는데 그 성령이 내게 없으니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근심, 걱정, 절망의 기도는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데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히브리서 20장 29절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들으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은혜의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하면 사도바리 15장 30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셨겠어요. 이 성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육적인 것을 자만이 교만이 올라오는 것을 때려 부시느라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방 11장 20절 진리의 성령은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 진리의 성령은 그가 나를 증언. 내 안에 성령이 진리의 성령에 내오시며 나는 전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봉사도 하고 은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은혜 생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맞아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예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며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 증인들 순교자적인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뭐 받고? 성령 받고 말입니다. 사단이 너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성령 받고 이겨내라고, 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냐 내가 다 이기었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2장 2절에 너희 중에 예수가 십자가 못 가니 나는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잡힌 자는 내 수밖에 모릅니다. 예수에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로마 14장 살든지 죽든 나는 뭐를 주의를 위해서 나는 죽겠노라고 각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빌립보서 1장 1절에 살든지 죽든지 뭐예요? 나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 6장 14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 죽으신 그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단코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랑할 건 너무나 많잖아요. 명예와 권력과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장 20절 나는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또 뭐요? 15장 8절에 나는 맨 나중된 자로서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발삭동이라는 거겠죠. 사도 바울 진짜 그러나 아니야. 나는 그처럼 미숙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래. 아니 만삭되지 못한 것도 보지고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가장 큰 자잖아요. 에베소 3장 8절 나는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이 은혜를 주신 건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가장 이대하고 가장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가 예수님처럼 옷자락에 손수건만으로 3.5천원 병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은혜를 그 살아서 제짠을 다녀왔던 그가요. 나는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는 성도 중에 가장 작아 만삭되지 미수가라는 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고 또 낮아진 모습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천하에 예수 이름에는 구원받을 이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자건 아버지 꼴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로마서 9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의롭게 돼. 죄인인 내가 죄인인 개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내 죄가 모든 죄가 다 사해져 버렸대. 에베소 2장 23절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얼마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모든 죄가 속죄가 되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하면 저주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을 받지 않으시려는 겁니까? 히브리서 9장 1절은 모든 물건 예수 그리스도에 정죄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모든 물건들이 창조에 된 모든 것들이 다 모해졌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런데도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게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1장 5절은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었대. 이제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유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이 5장 9절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져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이 미수가 붙은 죄인 괴수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께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환경이 어떻다 실패 자리에 있는 데서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실 것입니까? 왜 나는 안 누르냐고 낙심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실패의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였던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아까 들었던 찬양 들으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네 착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달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같이 씻겼네 당신도 시호 예수님 품으로 거서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은 나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괴로운 인생길을 가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지셨다고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은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는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예로운 인생길로 아버지 그렇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아버지 안에 넘어지고 깨지고 쪼개지고 찢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낮아져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았을 때 아버지는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원망, 불평, 불안이, 근심, 걱정, 절망이 끊이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언어가 되고 기쁨의 언어가 되고 봉사의 언어가 되고 사랑의 언어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언어가 되어졌을 때 아버지는 어느 순간 아버지는 강건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자식 때문에 실패 자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사형 선고받아서 불안, 근심, 걱정 언제 저 생명이 끊어질까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독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만을 받아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영혼을 받아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귀가 닫혀서 지옥 백성이 된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 아버지는 이도강 경을산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마음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의 그 병든 몸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화평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멀어져서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는 어쩔 때는 고통을 당하는지 아버지는 그들을 깨달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하노라고요. 회개한 자밖에 천국에 가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소경의 눈을 떠주시옵소서. 성령만이 가능할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기들이 아버지는 타성해져서 형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죄 가운데 중앙에 가 있으면서 아버지는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있던 모든 영혼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 내가 조그만다고 아버지는 감정에 충만되어서 아버지는 자보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의 물건에 아버지는 눌려서 아버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저들 아버지 세상의 사람 때문에 아버지는 저토록 아버지는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어 줄 수 있는 자들이 은혜 안에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생명신의 물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려질 자가 되어질소. 아버지는 그 말씀만을 손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다른 것을 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큰 막대기 같은 벼들이 큰 군대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는 건강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또 1년을 어떻게 맞아 생일을 맞을 수 있도록 생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한 금 들으신 손길에 아버지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 빈손으로 가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내 무리에 각각 부름 자 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 위에 그 사업장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에 축복이 넘쳐나게 하셔서 좌로로 나오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축복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 66권의 말씀은 한 말씀도 버릴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는 실게들 깨지우니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각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